주님의 마음,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오늘 말씀은 사울 왕을 폐위하시고 그 다음 다윗을 선택하시기 전 사울 왕에게 찾아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 다음에 선택하실 왕의 조건이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예요. 출신, 성분, 그의 어떤 대단함, 이름 다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하나 보셨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우리말 마음에 맞는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레바브인데 마음의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마음의 사람, 그러니까 여호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죠. 그 사람이 누구였죠? 다윗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그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표현하세요. 이 표현은 다윗은 내 마음의 사람이지, 내 마음과 같은 걸 가진 사람이지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우리가 정말 사모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때를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양의 우리에서 그를 끄집어냈다라고 표현하세요. 즉 목동 시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이 목동 시절 다윗의 삶을 보면, 다윗의 마음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겠죠. 이 목동 시절 다윗은 전심을 다해서 양을 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온전함과 능숙함으로 양을 돌받고 쳤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윗이 골리앗을 치기 전 사울 왕 앞에 가서 자신이 사자와 곰도 쳐 죽였음을 말합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쳐 죽였습니다. 내 어린 양을 사자와 곰이 잡아가면 쫓아가서 그것들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어린 양을 구해왔습니다 라는 말을 사울 왕에게 해요. 사울이 미쳤다고 어린아이를 골리앗 앞에 세우겠습니까? 다윗의 이 고백 때문에 세운 거예요. 사자와 곰도 이기는 아이라면, 진짜 이 아이의 말이 맞다면, 이 아이의 눈빛이 진짜라면 골리앗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 구절을 보면, 이 고백을 보면 다윗의 용맹함이나 다윗의 용기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다윗이 어린 양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내게 주신 어린 양, 아무도 돌아보지 않을, 누구도 잘했다 칭찬하지 않을 그 남의 양, 가난하고 가난한 자가 하는 그 목동이라는 위험한 직종에 어린 아이가 목동이 되어 살면서 내게 주신 어린 양을, 내 양도 아닌 남의 양인데 그 양을 지키려고 사자와 곰과 싸웠어요.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물맷돌은 절대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막 갑자기 그 물맷돌을 잡아채셔서 골리앗의 미간에 꽂은 게 아니에요. 다윗은 물맷돌의 달인이었어요. 사자와 곰도 원하는 것이 언제나 명중했습니다. 직접 싸우면 사자와 곰을 어떻게 다윗이 이기겠어요? 가죽군에 돌을 감아 돌려서 던지면 그 돌을 의도한 데 맞출 수 있었던 실력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골리앗과 100번 싸우면 99번 이길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다윗이었고, 그런 다윗이 되기까지 얼마나 다윗이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양을 찾아가시는데 99마리의 양을 산에 두고 찾아가신대요. 바보 같은 결정 아닙니까? 한 마리 잃어버렸으면 남아있는 99마리 돌봐야죠. 그런데 예수님 그 99마리를 우리도 아닌 산에 그냥 두고 그 어린 양 찾아 다니신대요. 멍청한 짓이죠.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였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어린 양 하나를 천하보다 크게 보는 사랑, 잃어버린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눈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마음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 부지에 이제 펜스를 치잖아요. 근데 그때 어린 중고등부 아이들이 거기서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욕하면서 침 뱉으면서 놀더랍니다. 처음엔 싫으셨대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아이들을 향한 마음이 시작되더랍니다. 저 아이들이 존귀한 아이들인데 저 아이들을 돕고 싶다. 저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권사님이 건물을 다 짓고 목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목사님, 제가 본 아이들이 저기 많이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 제 건물을 사용해 주세요.
어느 도시에 지은 건물인지 모르지만 건물 한 채면 수십억은 되지 않을까. 그 건물을 그 아이들을 위해 내놓은 것, 어쩌면 그분의 전 재산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그 전 재산을 내어놓으면서 목사님께 간청합니다. 제 건물을 좀 써주세요. 세상은 말하겠죠. 멍청한 짓 하고 있네.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모두 다 이루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 권사님의 그 결정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세상의 셈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양을 위하여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결정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에 허락하신 그 한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의 마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현장에서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이 한 주도 예수 안에 승리하십시다. 사랑합니다.